태중에서부터 안진병이라고 그랬어요. 뭘 암시하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진병이가 이제 안진병에서 치료받았죠. 그래서 막 뛰었어요. 걸으면서.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40년 만에 기도 응답이에요. 한 번에 해결받았는데 점진적으로 된 게 아니라 한꺼번에 됐잖아요. 그리고 안진병의 삶의 문제가 해결됐죠. 뭐예요? 이제 거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자가 됐어요. 사도들과 함께 동역자가 됐습니다. 안진병이 영혼도 살렸죠. 육만 살린 게 아니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중들이 그 사역자 베드로와 요한을 너무 주목했잖아요. 주목할 때 이제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 오늘 본문이 11절부터 26절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평생 소원 뭐 하는 거,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사입 먹은 나면서도 안진병이 됐던 이 거린이 그 소원이었는데 소원이 모두 다 이뤘는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생각지 않은 놀라운 복을 주셨지요. 그래서 그 사람만 지나다니면 어떻게 전도가 수수되는 거예요. 나사로 까닭에 수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죽이려고 한 거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표적이 됐거든요. 유대교회 표적이 됐던 것처럼 이 사람도 움직이는 전도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어디로 갔는가? 성전에서 기뻐 뛰며 막 찬미하고 찬송하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갔는가? 솔로몬 행각으로 갔거든요. 솔로몬 행각은 헤롯 성전 동편에 있는 큰 광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런 큰 광장으로 가서 다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가 두 번째 설교인데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11절 모든 백성 같이 읽읍시다.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이거 나레이션이 설명을 해주죠. 이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면서 모였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드디어 이제 설교를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26절은 베드로의 설교예요.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거든요. 그 장애인을 보고 지나면서 둘이 같이 더불어 주목했거든요. 더불어 주목했다. 이 주목했다는 어떤 적이었었어요? 그 동사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1장 10절에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그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장에서 설교를 하시고 딱 책을 덮고 왔을 때 주목해서 봤어요. 뭘처럼 본 거예요? 예수님 승천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본 거잖아요. 주목해서 낱낱이 샅샅이 조사하듯이 본 거예요. 더불어 봤는데 이제는 그 사역자를 주목하게 되는 거.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있는가. 이 땅에서 예수님 말고 이렇게 행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자세가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사역자들은 어떤 일을 했으면 되게 잘하고 그래요. 그리고 부풀려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부풀려서. 근데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잠깐 권능을 주어서 디나미스를 주어서 그 생명을 살리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묵혀두고 감춰둔 이유가 있는 게 뭐예요? 그 신약 교회가 세워지면 이 사람을 통해서 고침을 받아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전도 폭발이 일어나게 해서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하루에 그리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 매일매일 구원받는 수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인생들이 많아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도구로 사용하려고 제가 어제 설교할 때 작은 그릇은 어때요? 그냥 수월하게 가지만 큰 그릇은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죠. 성경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큰 그릇으로 쓰임받을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평탄하게 살다가 그냥 들어 쓰임받았나요? 어떠세요? 미리 훈련을 엄청나게 겪었죠. 그리고 나서 쓰임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게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무슨 일이 나타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시대.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은 도구로 잠깐 쓰임받을 뿐이에요. 그리고 은사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내 거 아니에요. 다 거저 받은 거 선물이라고 그러네요. 구원과 은사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래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생존하는 목적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두 번째는 복음 증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자랑하는 건 좋은데 누구 자랑? 하나님 자랑. 하나님 자랑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설교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뭔 이야기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요. 무덤에 있어요. 그런데 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 족장들을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이들은 육체는 죽었지만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자, 막벨라 굴이 어떤 그 상징을 하고 있었냐면, 그 당시에 막벨라 굴은 이제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들이 묻혀 있는 거잖아요. 그곳을 천국이라고 여겼어요. 천국을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때도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같은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산자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그랬어요. 종 그러면 대체로 그 둘로스거든요. 헬라어로. 그런데 여기서는 둘로스는 뭐냐면 누군가가 일을 시켰을 때 수동적으로 그 지시를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순종하는 것이 둘로스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파이도예요. 파이도는 어떤 종이냐면 고난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고난의 종 나오죠. 고난의 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그러니까 이 앞전에 1차에 설교했던 내용을 또다시 하는 거예요. 그 지금 비교를 하는데 13장에서 바나바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살인자였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살리는 분, 세워주는 분. 생명이 계셔서 살려주셨어요. 죽은 저와 여러분을, 죽었잖아요 우리는 영이. 근데 그 죽은 포기되었던 절대 불가능한 우리 인생들을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살려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천지가 개벽한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 그 당시에 살인 그러면 가장 흉악범이었어요. 흉악범을 놓아주기로 결의한 거예요. 살리는 사람, 생명 있는 메시아를 살리지 못하고. 그래서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빌라도는 살려보려고 그의 아내가 꿈을 꾸고 빌라도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그 메시아라고 하는 저분을,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절대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절대 이분은 거룩한 분이니까 만지면 안 된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우리말로 저주받는다. 이렇게. 그래서 전가를 보내서 그 아내의 말을 명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니 그러니까 감옥에 가둘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불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 출신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를 구원하러 왔는데, 자기는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잖아요. 대망한 메시아를 막상 나타나니까 죽여버리게 되는 이런 어리석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림이 없으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조그만 영적으로 다운되면 어때요? 막 짜증이 나고 불만 불평이 나고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성령의 조그만 기도에서 충만하면 어때요? 다 내 탓이야. 계속 울잖아 지금 앞에서. 내 탓이야. 자기를 조명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논리는요, 나를 비춰가야 돼요. 나를.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시편 50편 21절이 뭐라고요? 네 죄가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나리라. 그 이야기는 어떤 사건을 보고 상대방을 보고 그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일을 목도하게 했는지,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는지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 나를 봐야 돼요. 절대 거절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필연이지 우연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성장해져요. 하나님과 소통도 되지만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다윗도 솔로몬에게 너는 어떻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했어요. 어리기 때문에. 어린아이 믿음은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군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 간증하면서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했는데 28명이 개척한 거예요. 18명이 아니라. 이제 오래되니까 그것도 가물가물해. 숫자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질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양이 차니까 이제 너 가라. 이제 가라. 그래서 옮긴 거예요. 근데 충분히 기도하고 심사숙고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음 주 그러니까 2주 후에는 네가 교회로 나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지하실에 탁구장이 있는데 옛날 슈퍼 한 자리인데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첫째 저는 환자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지하는 싫습니다. 두 번째 그분의 교회가 바로 옆 건물에 있었어요. 그러면 상도덕적으로 가면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안 간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또 온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분이 중풍이 와가지고 이티 같았어요. 목소리가 이티 같았어요. 울림이 있었고 좀 굳어있고. 그런데 집에 와서 사역을 받으니까 사람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옆에다 두고 이제 좀 부려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공짜로 주니까 좋긴 한데 지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의 교회가 그 옆에 있어요. 그럼 그분의 교회 목회자한테 그분이 실수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그 날짜에 그분을 오게 하셔서 다시 한번 그분이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거기를 쓰라고 청소 다 해놨다고. 그래서 그럼 한번 가보긴 하자고. 갔더니 꿈속에서 본 그 내용이 꿈속에서 그 입구가 똑같아. 위가 봉제회사고 그 밑에가 지하인데 실제보다는 깨끗하게 나오더라고. 정수기 놔있고 또 이제 우산꽂이 있고 똑같아요 실제로. 그러더니 그게 지하실로 딱 갔는데 거기가 좀 약간 깊은 지하예요. 그런데 거기에 과일들이 가득 찼어요. 오만 과일이. 과일이 뭐예요? 과일이 열매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거예요. 그걸 딱 기도했더니 여기 이 지역에 교회에 세월 영혼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저를 설득했거든요. 저는 안 갑니다. 지상으로 주세요. 처음에 전원교를 계속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에 그냥 전원교를 간 줄 알았어요. 그거는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나중에 갈 곳이 전원교인 거예요.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기도를 했는데 아니다. 그 지하실이 좁은데 거기다 하나님이 밀어넣은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훈련이 있었던 거죠. 훈련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거기를 이제 가기 거기서 이제 해가지고 6월달에 4월달인가 들어가서 이제 기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기도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달에 이제 개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개척하려고 하면 기도를 예배를 집에서 먼저 드리세요. 가정교를 먼저 하셔야 돼요. 하면 나가서 그 성도 없이 혼자 예배 드릴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권남수 교수님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이 그랬어요. 3년을 엎드리라고. 3년 엎드리면 성도 반드시 보낸다. 그래서 우리 안양에 여기 이동에 안양 이동에 우리 선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6년을 엎드렸대요. 6년을 엎드렸는데 이제 그만 접으려고 했는데 7년 딱 오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100명이 왔대. 한꺼번에 몰아줬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인생과 교회를 경영해 가시는 그 방법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그분도 열심히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정교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붙여진 다음에 가면 돼요. 교회는 원래 내 가족 말고 다른 사람이 3명 이상 되면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가족 빼고. 그런데 반드시 가정교회를 드리면 거기에 하나님이 몰아준 사람들이 있어요. 붙여준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요. 저 같은 경우에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받고 거기 가서 1년 19개월 정도 했는데 거기서도 기도하러 오던 사람들을 풀어서 내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교회의 분쟁들이 다 막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지요. 됐어요. 어제도 어떤 권사님이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참 신기하대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뜻하지 않은 돈이 자기 집안에 온다고 그랬대.
그래서 목사님 미쳤나 봐, 이상하다. 그럴 게 뭐 있을 게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됐대요. 이사를 하게 되는데 한 몇천이 돈이 모자란대. 이걸 어떻게 하나. 두 분이 이제 직장 생활 안 하기 때문에 대출도 안 되고 고민하고 있는데 딸이 갑자기 그렇게 어려우시면 제가 드리겠다고 몇천을 내놓더래요. 그러면서 응답받았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1.1에 또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예언하고 잠깐 말씀 전할 때 녹음하시죠? 기도하시고 사모해봐요. 그렇게 그대로 돼요.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그 하나님 뭐예요?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먼저 그 말씀을 선포했다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구속사는 하나님이 행하신가 인간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 우리 함께 동력하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교회를 하려면 가정교회를 먼저 해서 기도가 쌓이고 예배가 쌓이고 찬송이 쌓이고 말씀이 쌓이고 감사가 쌓이고 물질이 쌓여서 그때는 그 물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이 물질을 어디에다 쓸까요? 어디다 바칠까요? 그러면 바치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 교회에 이 다음에 정식으로 세워질 때 성물을 사용하라.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물으셔야 돼요. 물으면은 처음에는 응답이 없더라도 반드시 응답을 해주세요. 말씀으로 주시고 꿈으로 주시고 찬송으로 주시고 다른 사람 통해서 주고 그리고 이렇게 확신을 해주세요. 다른 사람 통해서도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이렇게 딱 이렇게 맞춰져. 같은 영은 통일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같이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같이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리고 우리 산자의 하나님 14절입니다. 13절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조상의 하나님에 의해 보내어진 그 하나님의 종 예수를 소개하면서 바나바와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죽이는 자를 선택했다 그 이야기예요. 너희는 이런 어리석은 자다. 살리시는 메시아 그분을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넘겨주고 그리고 죽이는 자를 선택했다고 저들의 어리석음을 이제 책망한 거죠. 그래서 이제 14절 다시 이어서 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이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전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못다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들이 증인이죠. 그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를 그리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이야기하죠. 여기는 물리적인 생명은 이제 원문에 보면 비오스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아니라 조회, 죽을래야 죽지도 않는 생명이 조회예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생명. 예수님이 죽는 생명이에요. 어때요? 죽을 수 없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죽였으나 살아나셨고 또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다. 보좌 우편에는 그런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좌 우편은 실제적으로 어떤 하나님이냐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만을 하신 하나님. 항상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멀리 계시지 않고 함께 하셔요. 졸지도 않으시고 죽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고락과 함께 하시고 암고성을 아시고 시편 139편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각자 자기 대화 언어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디 예수님을 피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저 음부에 내려가도 거기 먼저 가 계시고 자 하늘 끝에 있어도 거기 찾아오시고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다? 소위 말하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 계시록 지금 공부하잖아요. 본교에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숫자 이건 다 상징적이에요. 7년이라 그러면 진짜 7년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1000년하고 그러면 1000년 동안이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럼 뭐예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그럼 뭐예요? 내 백성을 뭐 하는 자?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내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사역을 한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서신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할 때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뭐야? 사역이 먼저인 거였죠. 예수님이 먼저 나오면 구원이 먼저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누가복음 32장에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호련히 주신 선물이에요. 믿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회개하고 싶을 때 됩니까? 늘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은 돼요. 회개하고 싶으면. 그런데 가끔 우리 새벽 예배 드릴 때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같이 이제 말씀 읽고 이제 하고 올라오는데 이제 나는 기도를 나라 민족 가려고 이제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 하는데 확 돌려버려요. 돌리면서 회개가 막 터지는 거예요. 막 갑자기. 또 뚱뚱한 사람을 앞에 갖다 놓고 그 사람을 기도시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내 의지에 의사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시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는 기도. 그런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생각지 않았는데 뜻하지 않은 전혀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는 나라. 우리가 알지 못한 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그 뭐예요? 지금 급하다. 동역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하고는 또 이제 다른 거 하려고 하죠. 근데 제가 덜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덜 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갖다 놓는 거 앞에다가. 다시 갖다 놓는. 그럼 다시 해야 돼요. 아유 하나님 금방 했잖아요 하고 밀어버리고 또 해봐. 그럼 어떻게 하나님 또 다시 갖다 놓지? 하나님 이기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누구 이름? 예수의 이름. 그래서 베드로가 보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의 능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디나미스를. 그래서 그걸 사용하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나사렛을 왜 붙인가? 하도 예수란 이름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그 자랐던 나사로 그 지명을 불러서 이야기해요. 막달라 그러면 막달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안진병이었는데 걸어다니고 뛰고 찬송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온전하게 했다 했나니 그 이유는 뭐다? 그 주체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이름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름이다. 예수 이름을 믿게 하는 그 호련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지니까 어떻게 해요? 바라보라니까 바라봐지고 처음에는 돈 생각해서 은금 왜 은금을 그럼 먼저 이야기했는가? 거기는 돈이 먼저 은으로 통용이 됐어요. 그래서 은을 먼저 이야기하죠. 네가 원하는 구하는 은과 금은 없거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다고 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 권세를 빌립보서에서 다 주셨다고 했죠.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지금 베드로가 책망하는 설교를 했어요. 책망하는 설교를 했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부드럽게 설교가 나와. 12절에서도 예루살렘 사람들아 이러면서 강력하게 나갔거든요. 근데 17절에서는 이제 형제들아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적의 실체를라고 설명을 이제 16절에서 하고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갈릴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게 정답이에요. 왜?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기 때문에 모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이 말씀이 없었어요. 기도를 안 했어요. 구제를 안 했어요. 율법도 가장 잘 지킨다고 소위 말하는 자칭 모범적인 사람들이었으나 그 사람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었어요. 그 뭐예요? 바로 그들이 기도를 많이 했다 한들 뭐에 의해서? 기도를 위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기도를 위한 기도는요. 시간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아무리 많이 기도하면 뭐예요? 13시간 하는 목사님 계신다고 하죠. 그 얼굴 봐봐. 얼굴이 기도를 그렇게 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빛이 나야지. 빛이 나야지. 삶이 있어야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은혜의 사람이 다르잖아요. 성령의 사람하고 육의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그 뭐예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성령의 이끌음을 받아서 했는가, 자기가 했는가, 자기 의로 했는가, 자기 열심인가. 처음에는 내 열심을 한다 해도 성령이 딱 잡아요. 잡아서 이끌려 들어가요. 보통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1시간은 내가 내 의지를 하고 1시간 이제 1시간 넘어가면 이제 성령 이끌림 받아서 이제 2시간 지나고 3시간째 되면 진짜 깊이 들어간다고. 이거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좀 뭐라고 말해야 되나? 많이 주님과 소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확 늘려지면 바로 들어가요. 바로 들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가 능력이라고? 반복이 능력이라고. 은사를 많이 받고 권능을 많이 받고 말씀을 막 많이 알고 통달을 하고 이게 능력이 아니라 뭐가 능력이에요? 계속 반복하면 길이 나요. 길이 나서 빨리 돼요. 제가 심령이 열어지면 그렇게 된다. 바로 된다고. 심령이 열리면 그러니까 안 열린 사람들은 옛날에 입신한다고 누웠죠. 한참 막 누워서 있죠. 그거는 초보라고요. 초보. 어떻게 가요? 이렇게 여기 심령이 단전히 열리면 그냥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4차원과 3차원은 성령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맨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이. 그렇게. 그리고 기도하면 바로 대부분 바로바로 응답을 줘요. 그러니까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래 기도해야 될 게 있고 바로 기도하면 전화하면서도 주님 이거 무시니까 말씀하옵소서 전화하면서도 해. 바로 그 자리에서 주죠. 그게 그럼 하루아침에 됐을까요? 늘 하다 보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다 보니까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꾸준히 하시면 그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 하죠. 목의 기도는요 6이기 때문에 어둠이 작아요. 타깃 대상이에요. 그래서 목소리, 유괴소리 하는 분들 빨리 마음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하죠. 제 경우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몰랐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3개월을 기도만 하면 목이 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목이 안 새요. 3개월을.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지나니까 목 안 새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경에 그 말씀 있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하죠. 요엘서에 나오죠. 그 뭐예요? 이 마음이 육의 상태를 찢는 거예요. 영으로 바꾸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재창도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막 한 3개월 가더라고요. 그 전에 그 후에 이제 기도만 하면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복대를 메고 막 허리가 끊어지려고 해요. 그러고 났더니 빵 눌려버려요. 순수하신 분은 더 빨리 열려. 그럼 뭐예요? 울통이 확 쳐갖고 목소리가 멀리 가요. 제가 기도하는 거 녹음한 거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이번에 녹음해가지고 띄었더라고요. 무서워. 울통이 확 늘려가지고. 근데 제가 들어도 무서워. 아, 기도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겠구나. 가만 해야 되겠구나. 응? 선입관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세, 기도가. 그런데 영적 전쟁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인정사정 보지 말고 씹어 돌리고 가라 마실 정도로 그런 근성을 해야 영적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흐지부지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맨날 밥이 돼. 맨날 비실거려. 성령의 사람은 초월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영성은 뭐라고요? 영성은 내 의지를 초월해요. 내 자신을 초월해 버린다고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게 영성이에요. 다른 게 영성이 아니에요. 내 옛사람, 내 차, 내 고정관념 계속 갖고 있어봐. 성령이 일을 못하죠. 이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께 강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대망하는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넘겨버리잖아요. 이방인을 통해서 넘겼으면 괜찮죠. 그런데 가장 대망하는 구원이 이방 종이 아니라 유대인부터 왔잖아요. 그랬는데 세상에 그들이 넘겨버리잖아요. 이게 저주 중에 상저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 있을 때 하나님이 오시면 여기 땅 하면 어때요?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0절은 영육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 설교 내용이 그래서 그러나 반전이죠. 시작.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셨다고요. 과거 능동. 오늘 제가 아침에 잠깐 원문을 봤는데 과거 능동이 굉장히 많아요. 이루셨느냐도 과거 능동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능동적으로 해두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알게 하신 것,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영의 사람은 참과 거짓을 알게 돼요. 유사복음과 이단 저글에서 알게 된다 모르게 된다 알게 돼 있어요. 왜?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다른 사람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어떤 분 설교를 들었대요. 너무 머리 아프고 막 소름이 끼치더래요. 성령의 사람이 소름이 끼친다 그럼 뭐예요? 안 맞는 거죠. 부딪힘이 있는 거죠. 어떤 거, 그러니까 누구 설교와는 다른 거죠. 그렇죠? 하나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이 민감해졌어요. 저분을 볼 때 내가 아침에 딱 그랬거든. 오! 이제 정리가 딱 됐네. 빨리 정리가 안 된 편이었거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사람 한 번 하면 딱 정리가 돼서 아주 간단해져. 이 외모가, 겉에가. 그런데 어둠이 많으면 막 정신이 없어. 그런데 그게 딱 됐어요. 오! 너무 간단하고 정리가 됐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뭐예요? 분별이 생겼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도 같은 속성이기 때문에 몰랐어. 그런데 빛으로 바뀌어졌잖아요. 빛은 어둠을 흡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 알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육륜을 받을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요? 받고 싶어도 못 받아. 성령으로 이미 인받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처음 설교할 때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가 죽였다고,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십자가 못 박혀 넘겨줬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막 이제 책망하면서 설교를 했을 때 저들이 막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이게 돌이킬 수 있겠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방법을 묻잖아요. 그랬더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너희가 회개하고, 둘째는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게 되고 죄가 제거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랬어요.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날, 우리에게는 시간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시간은 특정한 시간, 그걸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은 카이로스. 흘러가는 시간, 우리 시간이 있죠. 이거는 크로노스예요. 그럼 호라라는 시간이 또 있어요. 이 호라는 뭔가? 호라는 우리 사람들이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시간. 예를 들자면 이 예배 시간, 우리가 청국잔치 할 때 11시에 설교 들어가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호라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시간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 그러니까 영으로 변화되는 시간, 회개하고 구원받는 시간, 살아나는 시간, 하나님과 회복되는 시간. 그러면 크로노스는 뭐예요? 세상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0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이야기하죠. 다시 오실 주님. 역시 이것도 과거 능동이에요. 아포스텔레아. 21절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보내서 인류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아서 이제 부활시키셔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재림시키신다, 심판으로 오시게 하신다. 이걸 이미 과거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복하실 때까지,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수님이 잠깐 어디 계신다? 하늘 보좌에 계신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21절부터 26절은 애원의 성취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증거하는데요. 이제 시작. 모세가 그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9절에서 15절에서 먼저 예언을 했어요. 말씀했어요. 나 같은 선지자가 바로 신약에 오실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리고 이제 23절 신명기 18장 19절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뭐한다?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멸망하잖아요. 지옥이죠. 자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오고는 왔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또 12장 3절 창세기 이 메시아를 예언을 했었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뭐였죠?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였어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 실제 하신 그분이었잖아요.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뭐죠? 먼저 유대인부터 구원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세우신 언약 보면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를 통해서 어떻게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게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인생이 복을 받으리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 받아.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씨 이거는 단수거든요. 스페르마인데요. 이걸 설명을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예수님의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느니라. 여기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을 너희 세워서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를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면 그 영광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빨리 하려고 시간을 좀 땡기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솔로몬 생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주 내용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맞이해야 할 메시아를 오히려 십자가에 넘겨줬다. 그런데 그 대상이 살인자 바나바와 생명을 살리는 생명에 계신 주체이신 예수님을 바꿔치기 했다. 그 이야기를 책망하시면서 이제 처방을 해주죠. 그 처방이 뭐였냐면 예수 이름으로 뭐하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게 처방이에요. 제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보낼 그 메시아를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다, 들려주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제 그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한 약속, 너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 그래서 그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이 주어지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제 전해졌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우리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요.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26절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순서가 이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이렇게 왔다 이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생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사명이 뭐가 남은 거죠? 복음 전할 사명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하시잖아요. 여기는 열방
여기는 저희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이제 하나님 새해 말씀 주세요 그랬거든요. 해마다 10월달이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요. 2년째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뭐예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그 의도가 계획이 경영이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하라 이 말인 거죠. 가장 우선할 게 뭐죠? 복음 전파예요. 생명 살리는 일, 뭐 다른 것도 뭐 성화도 좋고 다 좋아요. 그 이미 돼서 빨리 돼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요, 복음은요, 사실은 알고 보면 못 모를 때가 잘 전해지더라고요. 제가 목사 돼서는 올해 몇 명 했나? 작년에 몇 명 하기는 우리는 전도하러 다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노방전도 몇 번 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런데 못 모를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 뭣도 모르고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뭐 이것저것 가리지 마시고 전해보셔요. 그러나 어쨌거나 저는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택시를 타거나 어디를 가거나 누구를 새로 만나면 반드시 하는 이야기가 뭐다? 교회 다니시냐고 먼저 물어요. 안 다닌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뭐하라고? 천국을 소유하세요. 아니면 천국 갑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야기를 반드시 합니다. 나는 전했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자라면 언젠가는 추수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셔야 돼요. 그리고 거둬 오셔야 돼요. 많이 뿌렸다면 이제는 저를 통해서 거두게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빈자리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요. 오후에 사역할 저를 놓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불이 이번에 두 번째 또 났어요. 지금 꺼졌나 모르겠네. 다요? 응. 대전. 이 앞전에 어디 산불이 또 났어요. 불이 지금 응급분 나거든요. 건조할 때라. 그래서 그런 재해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피해자가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과 지진 나는 부분 또 러시아와 러시아가 뭐 굉장한 뭐 핵을 뭐 터뜨렸다는 어쨌든 핵이 아니겠죠. 핵이면은 뭐 주변이 다 난리가 났죠. 이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하게 해달라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